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요절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바뀌지 않았나? 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 16장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의 모태가 되었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 우리 15장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나오는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이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잘하는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사건. 이것이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16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밝혀주는 이야기가 1절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림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15장에 살펴봤던 그 엘림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떠나서 시내산 광야, 시내 우리 산까지 가는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신광야, 이렇게 1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지명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딱 만 한 달 됐대. 1월 달 15일에 6월절 사건이 있고, 그들이 출발을 한 다음에 딱 한 달이 지나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자, 그들이 지금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물론 이 원망했다는 단어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적이 원한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 불만을 터뜨렸다는 의미죠. 그들의 원망은 물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적대감, 원한을 이제 품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당장에 지금 만난 문제가 광야길을 지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원망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광야, 신이라고 하는 그 지명 말고 광야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서 살펴보면, 광야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 지금 그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딘, 물론 이따가 제가 지도를 살펴보겠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되었지만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대적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적어도 너희 살이긴 하지만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삶의 자리이긴 했지만 애굽 땅에 살았을 때는, 종으로 살았을 때 적어도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인간의 육체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는 적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애굽 땅에서 비록 종살이도 우리가 먹을 것을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근데 광야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들의 영적인 실패의 모습, 그들은 육체적인 그러한 배고픔의 문제만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다라고 후회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광야가 또 기록되어 있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해중에 줄여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만들구나.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데 그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핑계 양탓을 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뭡니까? 종살이 노예의 근성을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그 영적인 적나라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비처럼 풍성에 너에게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다. 일용한 하늘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서 먹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너에게 풍족하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면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배를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4절 마지막에 이같이 하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늘 양식을 주고 하늘 생명의 떡을 주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하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양식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내가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말씀, 계명, 명령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고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하늘 양식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주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위에 또 다시 등장하지만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어라. 물론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 양식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날까지 그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어라. 이제 이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음을 알 것이다. 자,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아침에는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아침에 만나를 통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녁과 아침 이 두 가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으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 광야길을 건널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 너희가 어떤 두려움을 어려운 문제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결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어석지며 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너희들의 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 그것을 한속히 떨쳐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시 저녁에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고기를 좀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라고 정확하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거역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망했다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뜻을 8절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6월절 사건도 경험했고 출애굽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영적인 실패의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기적의 삶을 보여주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희 영적인 실패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거액의 모습, 바로 이것을 꾸짖는 말씀.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16장을 쭉 읽어보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원망하는 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 유월절 사건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조그만 문제 하나 만났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원망했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들의 간절한 원망을 그 소리를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좀 증명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 떡으로 배부를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신뢰하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에게 내가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나의 영광의 그런 모습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줄 거야. 보여줄 거야. 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해서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아침에는 떡 만나를 공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녁에 고기가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메추라기 이렇게 13절은 기록합니다.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슬은 떡을 상징하는 이후에 다시 있다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메추라기.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사진에 보니까 몇 가지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메추라기 우리 한국에도 있죠. 메추리. 그런 거 비슷한 조그만 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새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의 특성은 뭐냐면 봄에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겨울에는 다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먹이고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한 달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됐나?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정확하게 민수기도
증언해 줍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한 달 동안 매출하기를 허락하셨고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만나는 뭐냐?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쯤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동사 뜻입니다. 만나, 만이라고 히브리 단어에 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어떤 의미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물론 하늘 양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만나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랍니다. 자, 이게 오멜이라는 단위, 이거는 부피, 곡물을 재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 옛날 우리 시골에 뭐 한 대로 이렇게 뭐 곡식을 재잖아요. 그럼 한 대가 1.8리터인데 그보다 한 2.34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오멜의 단위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도 한 오멜씩만 이제 거두어라 하는. 그러니까 등치가 큰 사람도 있고 뭐 애도 있고 노약자도 있을 텐데 똑같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균등하게 공평하게 한 오멜씩만 하루에 한 사람 분에게 책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에 그런데 등치가 큰 사람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노약자나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뭐 조그만 한 오멜씩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한 오멜씩 다 균등하게 거두라고 했을까?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멜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자,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중요한 것은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하루의 것은 하루에 다 먹어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양식은 그날 다 없애고 다음날까지 보관하지 말라. 물론 예외는 있죠. 여섯째 날 겁줄로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은 그 양식을 너희들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위한 양식까지 그 6일째는 2배로 거두어라. 그 외에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 매일매일의 은혜, 하늘 양식에 만족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들의 그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못 먹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 뜨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여섯째 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 곡절로 거두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3절에 안식일에는 그것을 너희들이 거둘 수 없어. 그러니 여섯째 날에 다 이틀분을 거두어. 뭐 이런 명령한 거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일부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겨두거나 안식일 날 가서 그 음식이 떨어지나 하는 음달을 가서 정하고 거두는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꾸짖는 말씀을 28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꼭 그 불순종하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내 말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지,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점검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1절로 36절까지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세에 증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만나가 어떻게 생겼나?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32절에 그 경험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후세를 위한 신앙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한 오멜씩 바로 담아서 보존하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만나를 그들에게 후손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간수하라.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후세에게 교육하고 전달하고 증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그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불만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물을 주시고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하늘 양식을 허락해서 그것을 그들이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후세에게 가르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에 대한, 하늘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억과 증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때로 항아리에다가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밀을 담아 보관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 보면 아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읽을 때 있었죠. 만나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전체를 하나님 그들 굶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하늘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 자, 우리 설교에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영적인 교훈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늘 양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만나, 생명의 떡만 살았던 그들의 삶을, 너희의 삶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광야를 걷는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로부터는 말씀만, 생명의 떡만 먹고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후대에 너희 자손 대대로 그 영적인 교훈을 교육하고 전달하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과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만났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만나와 매출액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 삶이 어떤 순간이든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매출액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덟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만나 매출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